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흩어졌던 포로들이 모아질 때 나팔을 붑니다. 전쟁 시 군대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붑니다. 파수꾼이 경보의 메시지를 부는 것을 나팔 소리로 해요. 또 희년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제왕식 때 예수님께서 오늘 왕으로 즉위를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저는요 아주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왜 나팔을 부냐 하는 사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1100년 전에요. 유대인 레바이 중에 사디아 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츠크롤 로시 하샤나 아시카네스 마콜 페이지 433페이지에 나팔을 부는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물론 토라는 3500년 전이지만 그 토라를 믿고 이 나팔절을 즐겼던 여러분과 제 믿음의 선조 중에 토라를 사랑하는 분 중에 레바이 사디아가 왜 나팔을 부느냐 하는 이유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나팔절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왕 대신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이 즉위식을 할 적에 반드시 티슈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 때 왕으로 즉위하시는 날이 7월 1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언제 즉위를 하냐면 7월 1일.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와를 나팔을 불며 전 세계에 그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9절에도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로시 하샤나의 주제가 되는 예수와께서 왕 되심을 나다나엘이 선포를 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적에도 1장 2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와는 창조자입니다. 토라를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신약에 보니까 브릿하데샤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토라 박사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와께서는 창조자이신 것을 오늘 창조의 날을 기념하여 나팔을 불며 그의 왕되심을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만큼 나팔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로시하샤를 맞은 여러분들에게 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또 시편 47편 6절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멜렉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 47편에 테루아가 나옵니다. 테루아. 이만큼 나팔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이 나팔을 부는 것을 들어야 되고 나팔절을 이렇게 연습하냐면 모든 것이 다 리허설입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취임식을 할 적에 그 취임식을 위하여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만왕의 왕께서 왕으로 왕관식을 받으시는 재관식에 또 여러분과 제가 결혼하는 그 날을 위하여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그때 결혼을 합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신부로서 리허설을 합니다. 예행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메시아 예수와를 찬송 중에서 나팔 불면서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는 이것 때문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결국 계시록 19장 16절에 재림의 예수와께서 오실 적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하였도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회개에 이르도록 경고를 합니다. 왕께서는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셔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거 봐라 내 스케줄이 여기 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전체를 통하여 모든 스케줄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백성들은 매년 매달 매주 그대로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엘룰달 30일 티슈레 1일부터 티슈레 10일 속죄절까지 40일 기간에 또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한 상태로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것도요. 어기고 난 뒤에 난 그 법을 몰랐습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법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연습하도록 우리에게 명령, 이 사실 오늘 성경을 공부하라 이것은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선포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들은 주인의 말을 순종만 하면 돼요. 만왕의 왕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어긴 자들은 그 법을 모른다고 나중에는 불평할 수가 없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나팔소리로 경고를 주셨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미로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을 앞두고 미리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심으로 준비를 이 나팔소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케파, 이제 그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베드로 전후서를 케파라고 하죠. 케파 1, 케파 2.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야간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야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팔소리의 경각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무실 적에 옆에 알랑크락이 있죠. 이 알랑크락이 있어서 늦잠을 자지 않죠. 이 나팔소리는 알랑크락입니다. 시대의 알랑크락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를 기억하라. 이것 때문에 나팔을 붑니다. 사실 6월절은 오순절까지 오멜개설을 하기 때문에 49일을 기다렸다가 50일째 오순절을 맞이하죠. 그래서 사실 6월절하고 오순절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삭 6월절이 언제 완성이 됐느냐? 그것은 오순절날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세상에서 막 빠져나올 적에 페이삭 이 6월절을 통하여 세상의 모형과 세상의 길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여러분들이 탈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는 것하고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세상의 시스템, 애굽을 떠나는 것만 원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만 떠나서 그걸로 끝이냐?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제멋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온 뒤에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라. 해서 빠져나오고 난 뒤에 50일 후에 토라를 주셨죠. 서로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나팔소리를 들을 적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들이 구속받기를 원하시며 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토라를 받을 적에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저렇게 19장 10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쇼파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니 이 쇼파 나팔 소리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과 거짓과 진리 아닌 것은 섞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딱 울려 퍼지면은요, 영적으로 혼탁한 모든 더러움과 흑암이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막 나팔을 벽불 부는데요. 그 주변에 있는 막 분위기가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시커멓고 어두운 것들이 하나도 거기서 존재하지 못하고 다 몰아내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니까. 야, 나팔 소리 위력이 이렇게 컸구나. 그래서 우리도 나팔을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음 나팔절에는 직접 부셔가지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나팔 소리는요 사실상 마지막 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경고 메시지를 뭐라고 합니까?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특히 레위인 이 토라의 선지자의 경고는 전부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죠. 핏값을 내 손에서 내가 받지 않아야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나팔 소리를 겸하여 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민족의 고아에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파수꾼을 일단 나팔을 불어야 돼. 명령이니까. 듣고 안 듣는 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종들은요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요 성전 재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성전 재건 준비가 다 소프트웨어는 다 됐어요. 소프트웨어 이제 때가 임하면은요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다 구상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 가보면은 이 산헤드린을 할 수 있는 이 블루프린트하고 이 유튜브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4장 19절에 그 4.19 우리가 4.19를 기억하면은요 참 슬픈 날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4장 19장도 슬픈 날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장시간에 열파되다. 여기에 천막이 그때 성전 파괴될 때예요. 성전이 파괴될 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지. 하나님이 계시던 것 아닙니까? 성막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구름의 영광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또 성전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같이 백성들과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이 이제 에스라 시대죠. 재건되기 전에 로시 하샤나 나팔절에 단이 세워집니다. 에스라 포스트 엑사일입니다.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가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하여 가가지고 먼저 오늘 나팔절 날 7월 1일 날 단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단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에는 성전의 파운데이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했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래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리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에스라 느헤미야 때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멀리 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 모세의 토라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릴 적에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이 마지막 때 왜 토라의 회복이 필요한가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리티에서 restoration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회복. 영화도 회복이 나오고. 그런데요. 토라를 스크린하지 않은 회복은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요. 토라의 법에 일단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훔친 것을 이제 토라의 법대로 어떻게 배상을 하는 법이 나옵니다. 배상할 때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죠. 값줄로 갚아야 돼요. 돈을 치러야 돼요.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만물의 회복할 시간까지 사도행전에 나온 만물의 회복 restoration for everything 이것이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와께서 왜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재림을 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탄이 도둑질해가고 훔쳐간 것을요 예수와께서 전부 갚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부 도둑질해간 거 예수님이 전부 갚는 거예요. 이 재정적으로 이 회복이라는 것을 토라의 바탕을 통하여 설명하면 딸려옵니다. 여러분. 판사가 딱 이 사람한테 손해한 거에 3배를 갚아주라. 마찬가지.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회복이라면 그래서 restoration은 restitution입니다. restitution 뭐냐면 전부 같이 옛날에 가져갔던 모든 것을 몇 배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사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시네요. 여러분. 이 세상을 전부 오리지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때로 주님께서 지금 갚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회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우리 사람들 인간도 교회도 모든 이 관계도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회복해야 진짜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율법에 그대로 토라의 법대로 번제를 그대로 드려 할세. 7월 초하루부터 오늘입니다. 티슈레이.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적에 7월 하면은 티슈레이입니다.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로 단을 쌓고 오늘 번제를 드린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전 파운데이션은 오히려 놓지 못하죠. 파운데이션이 없이 그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나팔소를 통하여 성전 재건이 빨리 돼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이 나팔절에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삭이 묶인 겁니다. 보니까 나팔이 처음 오리지널 그 수약의 뿌리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나팔절에 이 내용을 가장 강조 많이 합니다. 어제도 그 레바이가 그 하더라고요. 창세기 22장.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창세기 22장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제 제단에 올릴 적에 먼저 묶었죠. 바인딩 한다고 그러죠. 묶은 것을 히브리 말로 뭐냐면 아케이다, 바인딩.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적에 내 대신 이삭이 묶였구나. 우리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와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묶이셨구나. 잡히셨구나. 그 나팔 소리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케이다가 굉장히 강조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2장에 22장 5절에 보니까